어제 본문에서 유다 왕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구별된 성도답게 화평을 추구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다윗 외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았죠. 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건실한 하나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자신이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품은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급기야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의 군사령관 요압과 이스보셋의 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결국 기브온에서 대치해서 서로 싸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작 그들이 싸워야 할 적은 서로가 아니에요. 이방 블레셋이죠. 둘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워도 지금 힘겨운 판에 지금 둘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오히려 동족을 향해서 서로 칼을 겨누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진영 모두 이 점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이 서로 힘겨루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동족끼리의 싸움이 커지지 않도록 최소화하려고 양쪽에 12명씩 대표를 뽑아서 싸우죠. 16절 보세요.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이 애초부터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저 잔인하고 무모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결국 양쪽에 12명씩 24명의 대표 군인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서로를 몰살시키는 전면전이 되고 말죠. 6.25 전쟁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끔찍한 전쟁의 상처와 그로 인한 폐허만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고 말았던 거죠. 결국 사울 편의 사령관인 아브넬은 360명의 자기 병사를 잃었습니다. 또 다윗 편의 사령관인 요압은 아브넬보다 적은 수죠. 19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을 보면은 이건 또 역시 이 복수하는 파멸의 악순환을 반복시켜요. 이렇게 치열했던 동족 상잔의 싸움은 겉으로는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났지만 사실 그 누구도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패자일 뿐입니다. 승자가 없는 참혹한 결과만 남긴 채 끝을 맺게 됩니다.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 전쟁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가 세상 방식을 따라서 편을 나누고 서로 싸우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는 전면전으로 서로가 몰살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상처만 남는 것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목숨을 걸고 싸워요. 사실 다 헛짓거리 하는 거죠. 양쪽 도합,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379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도 요압 진영과 아브넬 진영은 계속해서 싸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전혀 1%도 기여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서 진정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전쟁이 뭡니까? 사탄과의 전쟁이죠. 이 세상과의 그 악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 아브넬이 이렇게 싸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그 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내세워서 계속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의 그 이기적인 악한 본성 때문에 자기도 죽게 되고 남도 죽이는 라다의 사명이 아니라 라다를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또 죽게 되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의 권세이지 서로 동족끼리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죠.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죠.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이 블레셋이라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의 묘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의 술수에 빠져서 이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성도가 서로를 향해 모욕하고 싸우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불보듯 뻔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탄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허물고 흠집을 내지 못하게 하려면 거룩한 성도들은 먼저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서로 싸우는 일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화평.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과 말씀의 비전 아래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진정한 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우리 마을과 땅 끝을 향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